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많습니다. 그 중에 요한복음 6장 말씀 중에 오늘은 7절부터 40절까지 우리가 같이 합독을 할 거예요. 37절이요? 37절. 6장, 요한복음 6장 37절. 6장 37절. 자, 같이 한번 6장. 6장 37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네, 오늘 정확하게 알았어요. 아버지가 누구시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한테 보내시는 사람을 예수님이 쫓아요, 안 쫓아요? 안 쫓는다고 하셨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을 믿게 된 게 누구 이름으로 믿게 된 거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믿었기 때문에 내쫓음 당하지 않아요. 우리가 되게 속상할 때가 언제예요? 내쫓아질 때 속상하잖아요. 내쫓아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하늘에서 내려왔다 그랬어요. 우리 저번 주에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랬잖아요. 아버지께로 온다는 말이 뭐냐면 나에게 온다는 의미가 됩니다. 하늘로 온다는 의미인데 왜 그러느냐? 하늘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누가 내려왔어요? 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하고 말씀이 육신을 입었다 그래요. 보이지 않는 말씀이 요겁니다. 살리는 렘넌트입니다. 네, 제목입니다. 저런 질문은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로 오셨다? 예수 그리스도로 오셨어요. 근데 왜 예수 그리스도로 오셔야 하느냐? 하나님이 이 예수 그리스도께 주신 자, 바로 하나님이 영세전이 뭐냐면 창조되기 전에 창조되기 전에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한 사람들이 있어요. 아, 이 사람은 내가 하나님인 것을 믿고 내 자녀가 되게 할 거야 라고 선택했어요. 그 주신 자가 바로 누구냐?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 그런데 여러분들한테 뭐라 그러냐면은 내게 주신 자, 이 영세전에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을 뭐라 그래요? 내게 주신 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한테 주신 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굉장히 감사하죠? 그래서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이유는 하나님께로 올 하나님의 자녀를 살리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마지막 날이 언제예요? 예수님의 재림하시는 그 날에 다시 살리게 하시겠대요. 그러면 말이 되게 웃기지. 여러분들 지금 살아있어요? 죽어있어요? 살아있는데 뭘 또 다시 살려? 살아있는데 뭘 살리겠다는 걸까요? 살리겠다는 의미는 죽어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뭐가 죽어있느냐? 하나님을 아는 것이 죽어있어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죽어있다는 게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도록 지어졌고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지어졌는데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안에 사는 것을 우리가 잊어버리게 된 거예요. 하나님 알고 하나님 안에 사는 것이 우리의 태어난 목적이야. 그게 뭐 어디에 있어요?
창세기 1장 27절. 누구 형상으로 지금 받았다 우리가? 여러분들 누구 형상이에요? 원숭이 형상이에요? 여러분들이 죽었다 깨가지고 죄송한데 여러분들 살아있을 동안에 원숭이가 사람 된 거 보지 못하고 죽을 것이야. 여러분들이 아무리 원숭이가 사람 되고 싶다고 100번, 1000번, 10,000번을 얘기해도 여러분들이 사는 동안 원숭이가 사람이 되는 걸 못 볼 거라니까요. 왜냐면 원숭이가 사람이 될 수 있는 유전자가 없어요. 미안한데 창조를 다 떠나서 교회 안 다녀도 여러분들이 과학적으로 보세요. DNA가 없다니까. 근데 우리가 어떤 이상한 거짓말쟁이가 유인원이랑, 여러분 유인원 알아요? 유인원? 유인원이 인간이랑 가장 닮은 원숭이입니다. 유인원이랑 인간의 DNA가 몇 프로 일치한다고 한 줄 알아요? 몇 프로? 유인원이랑 인간이랑요 DNA가요 99.9% 일치한대요. 자, 근데 왜 이게 거짓말인 줄 아세요? 여러분들 엄마 아빠랑 유전자 일치하는 것도 93%가 안 넘어요. 여러분들 김은진 이게 집사님이랑 아빠랑 같이 유전자 검사하잖아? 엄마 아빠의 유전자 일치율이 93%가 안 넘는다고. 인간끼리도 93%가 안 넘는데 유인원이 99.9% 같다는 게 말이 돼요, 안 돼요? 여러분, 과학이, 나는 과학을 믿는다라는 사람들의 말을 거의 안 믿습니다. 과학은 사람이 만든 거기 때문에요. 과학자가 누구냐에 따라 그 과학의 증명과 결과는 계속 달라져요. 근데 과학을 믿어요? 보이니까 믿어요? 보이지 않는 걸 찾아내려고 과학이라는 게 생겼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공부를 좀 해야 돼. 공부를 해야 돼. 공부를 안 하고 자꾸 이렇게 하니까 이상한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절대적으로 유인원이 조상이 아닙니다. 그러면 일단 동물원부터 유인원을 빼내야 돼요. 어떻게 조상을 감옥에 가둬놔? 동물원을 왜 가둬놔? 우리 조상님을. 자기들이 말해놓고 말을 못 지키고 있는 거예요. 유인원한테 궁전을 줘야지. 생각해봐. 어떻게 동물원에 가다 놓을 수가 있어. 그러면서 원숭이한테 바나나 주고 있어. 우리처럼 한정식 데리고 가고 말이야. 여러분들은 아웃백 가서 스테이크 먹으면서 왜 유인원은 바나나만 주냐고. 우리 조상인데. 여러분들 한 번도 이런 생각 안 해봤어요? 생각해봐야 될 문제야. 우리는 누구 형상이냐면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에게만 하나님이 뭘 주냐면 생육해라, 번성해라, 땅에 충만해라, 땅을 정복해라, 그리고 모든 것을 다스려라. 완전히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세를 우리한테 주셨다니까. 이 정도 줬으면 되는데 이 정도에서 만족을 못 해가지고 만족을 못해서 창세기 3장에 등장한 뱀에게 들어간 사탄이, 뱀이 사탄 아닙니다, 여러분. 글씨가 좀 아름답죠? 뭘 보고? 생육 다음에 뭐예요? 번성입니다. 네, 번성입니다. 네, 굉장히 아름답게 번성되어 있죠, 글씨가. 자, 뱀이 사탄에게 들어간 게 아니고 무슨 말이 아니라 사탄이 뱀 속에 들어간 거죠? 뱀이 사탄이에요? 아니요. 아닙니다. 사탄이 뱀 속에 들어가서 우리가 누구를 떠나게 만들어요? 그런데 말이죠, 사탄이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었다는 게 진짜 진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사탄은 원래 하나님을 떠났어요. 지 스스로 하나님을 떠났고요. 우리는요, 사탄의 말을 들었을 뿐입니다, 여러분. 이거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사탄의 말을 듣고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불신앙하기로 결심합니다. 불신앙한 게 죄예요. 불신앙 때문에 하나님 떠나게 된 거예요. 사탄은 우리한테 하나님 떠나란 말을 성경 어디에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 이거 핑계 대가지고 내가 사탄 말을 들어서 교회 안 다니는 거야.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교회 안 오는 거는 네가 선택한 거야. 사탄은 생각으로 역사해요. 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역사합니다. 어떻게요? 친구랑 놀아. 하나님보다 지금 너 공부 열심히 하고 돈 많이 벌면 돼. 떠나란 말 안 한다니까? 여러분한테 절대 떠나란 말 안 해요. 떠나는 건 누가 선택하는 거냐면 사람이 선택하는 거예요. 뭘 선택했느냐? 하나님이 나와 상관없었으면 좋겠다라고 선택한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선택인 줄 알아요, 여러분? 교회를 온다?
예배를 드린다? 여러분들이 그냥 와주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안아줘도 하나님은 영광을 받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온전히 사랑하는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들이 예배드릴 수 있는 이 자리에 온 거예요. 다경이가 5살 때 우리 교회 왔는데 하나님은 다경이를 잃어버리지 않으시고 다경이가 다시 올 수 있도록 다시 연결하신 거예요. 왜요? 다경이나 하나님을 잃어버려도 하나님은 다경이를 잃어버리지 않는다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내쫓아. 우리가 하나님을 내쫓아. 좀 가세요. 아, 좀 그만 붙어있어, 나. 집착하지 마, 하나님은 진짜. 사실 이건 선생님이 좀 많이 기도를 하는 부분이긴 해요. 그만 좀 나한테 집착해. 그만해.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내쫓아 안 내쫓아? 들러붙는다니까,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뭐 하기로 작정했다? 떠나기로 작정했다. 누구의 말을 들었을 뿐이다? 사탄의 말을 들었을 뿐인데 사탄의 말을 들었을 때 무슨 불신앙을 한 거야?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으니까 내가 하나님의 쪼다구는 되지 말아야지. 요렇게. 내가 진짜 잔열한 생각을 하면은요, 그런 생각 안 해요. 내가 엄마 아빠의 노예인가? 막 이런 생각 들면 쫓아나가고 싶다니까. 그렇잖아. 엄마 아빠가 하는 대로 내가 살아야 되는 종이야? 막 이러면 기분 나빠져. 근데 내가 엄마 아빠의 자녀구나, 엄마 아빠가 나 사랑하구나, 그러면은 그런 생각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 가출하는 이유가 뭔 줄 알아요? 내 맘대로 안 돼서 가출하는 거예요. 내 맘대로 안 되죠?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죠? 물론 학대받아서 가출하는 친구들도 있지만, 여러분, 떠나기로, 하나님의 사랑을 불신하기로 생각하고 선택한 게 죄입니다. 사탄 핑계 대지 마세요. 사탄 핑계 대면서 공부 안 하고, 사탄 핑계 대면서 예배 안 드리고, 사탄 핑계 대면서 기도 안 하고, 사탄 핑계 대면서 말씀 안 듣고, 그러니까 불신앙이 생긴 거예요. 불신앙. 그러면 불신앙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을 떠난 순간부터 뭐가 돼요? 그때부터 하는 짓이 사탄 짓을 골라 하는 거지. 뭘 섬겨요? 우상 섬겨요. 누구를 위해서 우상을 섬겨요? 여러분, 우상 왜 섬겨요? 근데 그렇게 말 안 한다, 사람들은? 내 가족을 위해서. 마치 가족을 너무 사랑하는 것처럼. 근데 결국 그 가족을 사랑하는 것도 나를 위해서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위로가 되잖아. 그 가족이 우상이 되는 겁니다. 가족 그렇다고 버리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가족을 위해서 진짜 사랑하는 거는 기도해 주는 거예요. 가족 제사 열심히 드렸는데 엄마한테 소리 지르고. 제가 제사 드리는 그 친구들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살아있을 때는 그렇게 엄마 말씀, 아빠 말씀 안 듣는데 왜 죽고 나서 엄마, 아빠 발목까지 잡고 그러냐. 언제까지 너희를 위해 복을 주려고 죽어서 천국도 지옥도 못 가고 여기에 붙잡혀가지고 밥 차려줄 때마다 내려와야 되냐. 언제까지 그럴 것이냐. 결국 제사 드린 것도 나 잘 살게 해달라는 거잖아요. 조상 복 받는 겁니다. 조상이 그 정도 고생했으면 됐잖아. 어디까지 고생을 해야 돼? 네 인생은 네가 좀 해라! 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우상은요, 하나님을 떠나고 내 맘대로 되기 위한 게 우상이에요. 하나님 외에 섬기는 모든 것이 우상이에요. 근데 그걸 쓰면 잘 되는데 잘 돼요? 안 돼요? 안 되니까 왜 이렇게 안 되지? 하고 정신에 문제가 생겨요. 마음에 문제가 생겨요. 정신과 마음에 문제가 생기는데 어떻게 육신에 문제가 안 생겨요? 어떻게 술을 안 먹고 배길 수 있겠어요? 어? 어떻게 마약을 안 할 수 있겠어? 어떻게 게임을 안 할 수 있겠어? 내가 힘든데. 그쵸? 사는 걸 뭐라고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이 사는 게 지옥 같다 그래요. 무슨 소리야? 지옥은 죽으면 지옥이 끝날 줄 알았는데 죽으면 지옥이 안 끝나. 지옥 계속 되는데 사는 것도 지옥이요, 죽는 것도 지옥이라. 여러분들이 교회를 오고 예배를 드린다는 건요, 여러분들의 인생 속의 지옥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이걸 지옥에서 벗어나는 것을 보고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앞에 안에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옥에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이 지옥에서 벗어난 삶의 지옥과 죽음의 지옥에서 벗어나게 하는 유일한 길이신 누구를 보내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내 안에
나한테 주신 하나님의 자녀인 백성을 이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게 하시려고, 지옥 같은 이 세상에서 살리게 하시려고 보내셨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는 방법은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밖에 없어요. 이 외에 여기에 마리아가 들어가면 하나님 만나요? 못 만난단 말이야. 그리고 또 여기에 모함메트가 들어가요. 마호메트 들어가면은 예수 하나님 만나요? 못 만나요. 이분도 못 만났는데 어떻게 만나? 부처님 만나면, 석가모니 만나면은 하나님 만나요? 이 자리에? 못 만나요. 석가모니가 천국을 가본 적이 없어서. 뭐 가봤어야 만나지. 거기 살았어야 만날 거 아니요. 거기 살았던 분이 오셔야 될 거 아니야. 그거를 성경에서만 유일하게 요한복음 6장에 말하고 있다니까요. 나를 보내시니, 나를 보내셨다는 말은 뭐야? 내가 네 안에 있었는데 나를 안에서 보냈다는 말이잖아. 하나님 안에 있었는데 나를 보냈다는 말이잖아. 그러니까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안에서 나왔다는 것을 정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서 오셨다고요? 하나님 안에서. 자, 제가 이거를 또 정확하게 말해줄게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서 하늘에서 내려왔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요. 여기 보면은요. 그 46절 여러분들 다시 성경 46절을 보세요. 네, 요한복음 6장 46절.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다고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6장 46절.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다. 아버지를 본 자 없어요. 하나님 본 자 아무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는 거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는 증거, 하늘에서 왔다는 증거.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누구를 볼 수 있어? 그럼 하나님에게서 온 자는 누구밖에 없어? 그렇죠.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그냥 여러분들이랑 춤추고 놀러 온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러 오셨다? 마지막 날에 다시 살려면은 죽어봐야 돼. 죽어봐야 살 수 있어. 그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우리가 불신앙해서 하나님을 떠난 죄 문제를 당신의 피에다가 넣으셔서 그 피를 흘리심으로 죄값을 지불하시고 하나님한테 돌아가도록 도와주신 거예요. 그 죄값은 사탄한테 준 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죄값을 왜 사탄한테 줘요? 걔는 평생 죄값을 가지고 진노받으랬는데 우리 죄는 하나님한테 죄값을 드린 거예요. 왠 줄 아세요? 하나님은 죄인과 함께 살 수 없기 때문에 죄의 값을 드려야 합의를 보잖아. 합의를 봐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 그래서 하나님께 이제 이 사람은 죄 없습니다 하고 죄값을 지불한 게 그리스도의 피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불신앙했던 하나님 앞에 죄를 완전히 몰살시키시고 이제 죽고 나서는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다시 하나님께로 가야 되잖아. 하나님께로 가야 되는데 죽어서 하나님 갈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다시 살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부활하셔야 돼. 부활하셔서 내가 하나님이라는 증거를 보여주시면서 다시 사는 거를 인간과 하나님과 사탄한테 보여준 거라니까요. 사람들도 다 봤잖아.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는 거. 그러니까 성경이 2000년이 지났는데 아직까지 쓰여있지. 세계사, 한국사, 역사 모든 역사에는 예수님만이 부활했다는 사실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신기한 건 말이죠. 유인원이 인간된 거는 과학적으로 증명된 바가 없어요. 여러분들 믿을 거면 제대로 믿어야 돼. 선생님이 얼마나 안 믿었었으면 다 찾아봤겠어. 찾아보고 얘기해야 된다니까. 부활, 다시 사는 거예요. 다시 사는데 누구한테 증명했다? 세상과 사탄과 하나님 앞에 다시 사신 겁니다. 그래서 이분을 믿을 때 여러분들이 죽고 부활해서 천국 가고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는 여러분들이 진짜 있는 모습으로 살아나요. 엄청난 얘기야 이거. 알겠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그래서 요거를 여러분들이 영접하는 순간, 저번 주에 우리 다경이가 또 우리 수빈이를 통해서 영접을 다시 했어요. 영접하는 순간 여러분들은 지금 어떻게 됐느냐? 하나님을 아는 영이 다시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영접하는 순간 어떻게 됐다? 따라합니다. 다시 살았다. 다시 살았다. 다시 살았다.
따라할 때까지 계속합니다. 다시 살았다. 다시 살았다. 여러분들이 영접하는 순간 다시 산 거야. 다시 살았다는 말은 뭐야? 누구 안에서 다시 살았다?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산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부터 가는 곳에 만나는 친구들이 아 지금 얘가 영이 죽어있는 상태구나. 죽어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언제 자살해도 이상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죽어있는데 이미 내 마음이 죽어있고 내 영혼이 죽어있고 내가 사는 게 사는 것 같지 않고 지옥 같고 난 언제 죽어도 이상하지 않은 거야. 그쵸? 여러분들 주위에 그런 사람들이 많다니까요. 그래서 자기는 못 죽겠으니까 어떻게 남을 죽이는 거야. 내 자살은 못하겠으니까 남을 죽여야지 내가 사는 거야. 욕하고 뒤에서 뒷담화하고 싸우고 갈등하고 남이 안 되는 것만을 위하여 살고 그죠? 어떻게든 쟤를 죽여먹어야지. 그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 지금 태권도도 하지만 K1도 하지만 다른 사람을 살려야 점수를 따요? 죽여야 점수를 따요? 때려야 점수를 따잖아. 제가 나한테 왔을 때 절 때려주세요. 왜냐면 나 맞으면서 점수 올라가는 거 아니잖아. 태권도나 씨름이나 그죠? 여러분들 그 세 개의 스포츠를 자세히 보시면 죽여야 사는 스포츠예요. 근데 거기서 어떤 그 선생님 영상을 봤다? 레슬링 매트에 두 선수가 올라갔어. 레슬링 매트에 한 선수는 뇌 장애를 가진 친구였고 그래서 몸을 움직이지 못해요. 그런데 얘가 용기를 내서 그냥 그 실반에 레슬링에 자기가 선수로 등록을 한 거야. 그리고 한 명은 완전 레슬링 유망주 선수였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시합을 하는데 얘가 눕질 못하니까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장애를 가져도 시합에 출전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이제 그 장애를 가진 친구가 누워있는 상태로 출전을 한 거예요. 그리고 한 명은 레슬링 유망주고. 자, 이제 둘이 일단 인사를 했어. 악수를 어색하게 나눈 다음에 시합이 시작됩니다. 자,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봤어요? 레슬링 유망주 선수가 어떻게 했어요? 일부러 이 친구한테 져줍니다. 어떻게 져주냐면 그냥 너가 이긴 걸로 해 이렇게 져주는 게 아니야. 실제 레슬링을 연기를 하고 자기가 그 연기를 통해서 진짜 진 것처럼 자기가 연기를 해요. 이 애가 자기 목을 이렇게 얘 팔을 들어서 자기 목을 감싸고 자기가 레슬링에서 진 것처럼 표현을 하고 땡땡땡 하자마자 이제 자기가 졌다라고 인정하고 이 친구한테 승리를 줍니다. 우리는 일상적으로 이해할 수 없잖아요. 그죠? 우리는 죽여야 이기는 싸움을 하니까. 근데 여러분 그건 스포츠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할 때는 사람을 죽어있는 상태에서 살리는 일을 해야 돼요. 남들이 다 손가락질하고 남들이 다 죽이려고 할 때 한 명만 정신 차리면 돼요. 저 사람이 그럴 수밖에 없는 상태였구나. 내가 저 친구를 도와줘야겠구나. 내가 저 친구를 살려야겠구나. 여러분들이 살리는 자리, 도와주는 자리, 그 사람을 세우는 자리에 서 있으면 그 당시에는 여러분들을 오해하고 여러분들한테 거짓말하고 여러분들을 이상하게 생각할 수 있는데 나중에 여러분들이 어려운 상황이 생겼을 때 그 한 사람이 여러분들을 돕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참소하고 우리를 죄인으로 빠지게 하고 진노 속에 빠지게 하는 흑암에게서 본인이 죽으시고 건져내신 분이에요. 여러분들 살린다는 거는 내가 살아있을 때 살리는 게 아니라 내가 죽을 것 같을 때도 살리는 거예요. 내가 죽는 걸 알면서도 살리는 거예요. 내가 힘든 거 알면서도 살리는 겁니다. 그게 진짜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자녀의 서밋이에요. 서밋은 남을 죽이면서 올라가는 서밋이 아니고 남들을 살리면서 올라가는 것이 서밋입니다. 알겠죠? 네. 여러분들을 위해 가장 높은 자리에서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오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 친구들이 내 친구를 옆에서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서밋이 되길 바라고요. 우리 수빈이 친구가 그 일로 우리 다경이나 다른 친구들을 교회에 데리고 오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냥 교회에 데리고 와서 한번 놀자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우리 친구들을 교회에 데리고 오고 예배드리게 하고 말씀을 듣게 하고 참여하게 한다. 여러분들은 그 죽어있는 영을 살리는
완전 중요한 소방관의 역할을 하는 것이고 의사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한 죽어가는 영혼을 완전히 살리는 일을 여러분들이 전도의 일로 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이요, 이번 한 주간에도 여러분들 주위에는 잘 나가는 것 같고 똑똑한 것 같고 다 있는 것 같아도 죽어있는 상태의 영혼들이 많습니다. 언제 죽어도 이상하지 않은 사람들이 많아요. 그들한테 진짜 살리는 게 무엇인지, 그 살리기 위해 누가 오셨는지 이 사실을 꼭 전달하면서 여러분들이 이걸 전달하기 위해서 누가 먼저 살아야 된다? 내가 먼저 누구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는 매일매일이 되기를 바라면서 이번 주의 미션은 뭐예요? 여러분 숙제 뭘까요? 요한복음 6장에서 가장 여러분들에게 마음에 와닿는 성경 구절을 찾아서 적고 카톡에 올리세요. 그리고 여러분들 기도할 때도요, 기도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너무 좋은데 기도가 생각이 안 날 때 있죠. 기도가 생각이 안 나요.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 그러면은 요 성경 구절을 다 읽은 다음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고 끝내시면 돼요. 알겠죠? 하나님 아버지,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것을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셨죠?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이번 한 주간에 이 말씀을 잡고 기도해서 내가 살고 우리 친구들과 현장을 살리는 친구들 되기를 기도합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랩런트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미리 하나님께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인 구원받기로 작정된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생명복음교회를 통하여 말씀을 듣게 하시며 그 말씀을 받고 다시 사는 축복을 누리게 하시면 감사드립니다. 죽어 있었던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을 아는 영, 하나님 안에 사는 영으로 저희를 회복시켜 주심을 믿고 감사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 힘입어 이번 한 주간 살아나고 내가 먼저 살고 다른 친구들을 살리는 우리 랩런트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